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내 기억 속에 선명하고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렴풋이 또는 아예 기억에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보람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주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지금은 130년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목양실에 가면 일대 장로님부터 지금 현재 심호하는 장로님들의 사진이 벽면에 몇 줄로 쭉 이렇게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등포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영등포 노회 사무실에 갔더니 여러분, 영등포 노회에도 그동안 역대 노회장들 했던 이 목사님 장로님들의 사진이 액자처럼 쭉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걸었을까요? 그분들이 노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섬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액자를 보면서 나중에 살아생전에는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죽은 뒤에는 어떻게 해요? 저 액자를 보면서, 액자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은 정말 노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셨구나, 좋은 기억으로 평가하는 또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좋은 기억으로 남은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기억에 결정적으로 남는 사건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토록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6월절 축제가 열리기 엿새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시 베다니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사로와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장례의 절차에 따라 장사를 지내고 난 나흘 만에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과 4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앞장에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잔뜩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던 것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도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집안에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 냄새로 온통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당신 아드는 티벳과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 히말리아 높은 고산지대에 나는 향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향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게다가 가격면에서 봐도 이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 하면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보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게 맞냐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언짢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낭비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붕괴하며 마리아를 비난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사실에 대해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사이로 그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도 충분히 알아야 될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붕괴하며 마리아를 향해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가장 칭찬을 받고 싶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요? 우리 집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제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내 편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들어가면 아마 금식할 거예요. 단식 투쟁하면서 당신도 한번 설교해보라고.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을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 여러분,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해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최대한 잘해주고 최대한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거액이 되는 비싼 향유였고, 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토록 크니까 그 비싼 향유가 자신에게는 아깝지 않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가 돈 내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행동을 마리아는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정말 내 1년의 연봉을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드리는 거 너무 아깝다. 그러나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자신에게 남들이 봐도 그토록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교회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그게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요, 여러분, 그거 한두 번 하다가 끝나요. 다 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될 상황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그 전에 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사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고 나흘째 되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오라버니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쌓여 자신의 두 발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올 때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것만큼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죽었던 오빠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생전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으로 잘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1년에 가까운 그 연봉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내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때 마리아는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거침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때 당시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은 최고로 낮추면서 반대로 예수님은 최고로 높여드려야겠다라는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다는 건 이 사실은 그야말로 믿겨지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심지어는 홍해를 갈라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정도로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매일 똑같이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우의 길로 인도한다고 서운해서 원망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막 가득 차고 넘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어제 그러더라니까요. 야, 죽다가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고 있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오늘 동일 본문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며 힐책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는 그녀를 책망하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마리아가 행동한 이 행동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팔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팔수가 되어서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한 성경의 인물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그토록 친근한 표현으로 나의 친구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만큼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즉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도록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녀는 예수님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는 신앙인이 되길 진짜 원하십니까? 아니면 흐릿하게, 아니면 희미하게. 제가 한 번은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그래서 무안해서 이거 어떻게 이 친근함을 표현할까 하는데 그분이 눈치를 챘던지 본인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한다고 할 때에 주님이 야, 기억이 안 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리아처럼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들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